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휘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59장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너의 그 앞길에 모든 그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왜 지체하느냐. 사람들이 2절입니다. 너가 가는 길을, 네가 선택한 그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밀리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거,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불신자들 가족들과 참 영적으로 우리가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네, 다니엘서 8장 11절 우리 믿음으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오늘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매일 드리는 제사.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우상숭배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그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을 건드려 놓을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손해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면 그건 내 손해죠. 내 자녀 손해죠. 내 가족들 손해죠. 사단은요, 진짜로 이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만들어요. 사탄이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전쟁해야 돼요. 사탄은 그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끝까지 그 예배를 고수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는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큐티, 가정 예배, 또 강단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수요 예배가 없는 날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어지면 내 감정 또 속습니다. 기분에 속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걱정이 옵니다.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자꾸 문제가 오죠. 예배 전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잘 놀 것인가, 어떻게 푹 쉴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 구상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들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가정 예배 하세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우린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을 축복 성회, 성회라는 거룩한 모임,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축복된 예배,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축복 성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 성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축복 성회로 만드세요. 그래서 특히 명절 주간에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이죠.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고 기도로 붙으시고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기분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에게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에 기도가 답이다. 이 말씀이 안 떨어졌으면 자기는 무너졌대요. 자기는 무너졌대요. 진짜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매 순간만 놓치지 않고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이런 명절날 여러분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왜냐? 주일은 축복의 성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축복받는 날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방법입니다. 예배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길이 있다.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응답의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 길을 설명해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가정 예배에서 제목이 뭡니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 예배에서 말씀 제목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이거 돼야 되면 이 세 가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서 8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여러분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선포해야 돼요. 예배 드리자. 명절날 이왕이면 이제는 그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자. 다툼이 생기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안 맞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자. 저는 이번 주 새벽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내 짐승의 환상했죠.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미래의 일들을 봤어요.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역사랑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 전쟁입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뭘 봤냐면 다니엘서 8장 1절 8절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벨사살이라는 것은 벨사살 왕 때는 이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에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때입니다. 이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순양이 있어, 순양이요. 양이 이렇게 있으면 양. 이게 순양입니다. 순양. 이 순양이 있는데 뿔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렸는데 하나는 뿔이 크고, 아니 작고, 하나는 뿔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이 순양이 뿔이 두 개가 달렸는데 하나는 뿔이 작고 하나는 크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 작은 뿔은 메대를 말하는 메대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고, 큰 뿔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벨사살 왕 이후에 누가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렇죠? 침략을 해서 바벨론이 패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이 벨사살 왕 때의 다니엘이 본 환상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큰 게 짐승이 있는데 이게 염소입니다. 이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인데 염소가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그 눈과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큰 뿔이 나 있습니다. 큰 뿔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큰 뿔이 빠지고 뿔이 4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뿔이 4개로 나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뿔 4개 중에 또 거기서 뿔이 하나 또 난 거, 이렇게. 이런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또 작은 뿔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죠?
복음 운동하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실제 여러분, 이 순염소는 뭘 말하냐면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와요.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됐죠. 실제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삼켰습니다. 이겼단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됐죠. 이게 뭐냐면 이건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이죠. 이 헬라 제국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메대와 바사를 또 쳐들어와서 이깁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이때에 일어난 일들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미리 보여졌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게 그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우리 권사님들 막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막 보여줬대요.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의 대절들을 그대로 때로는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게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염소에 이 4개 뿔 중에 그 뿔이 또 하나 더 작은 뿔이 하나 달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제 그 당시에 역사서에 보니까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게 헬라 제국에서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이걸 했어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지를 시킨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쟁이라니까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명절날 왜 우리가 예배 못 드립니까? 누구 눈치를 보고요? 여러분 부모님 눈치 봅니까? 여러분 형제 눈치 봐요? 누구 눈치 봅니까? 여러분 사탄 눈치 봅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갖다 놓고 돼지 제물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돼지를 올려가지고 돼지를 갖다가 하나님 제물을 드리는 거야. 자기 신에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했어요.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였던 안티오쿠스가 헬라 제국에서 안티오쿠스가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매일 드렸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막 금지시키는 거예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막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죠? 이렇게 교회를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상을 봤던 다니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은 역사에 그대로 이건 불신자들 역사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그걸 연구하다가 세상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이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서에 그대로 똑같이 그 날짜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이 정도로 성전을 파괴하고 이 안티오쿠스가요 예배를 금지시키고 돼지를 갖다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막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게 만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쟁입니다. 오늘 딱 뭐라고 씁니까?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1절에 매일 드렸던 그 제사를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건 해야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립니까?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공예배, 주일날에는 온전한 예배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드리는 겁니다. 금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면 돼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여러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 여러분 예배 전쟁입니다. 사탄이 이걸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하는 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매일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뭐예요? 매일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쟁해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명절날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야기 들고 수다 떨고 맨날 명절 되면 했던 말 또 하고 뭐 누가 어떻니 뭐 저렇니 뭐 누구 형제가 이렇더니 뭐 때로는 막 과거의 상처 얘기하고 뭐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수예배는 없지만 새벽 예배 우리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 전쟁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이게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헬라 제국이요, 메데와 바사 제국을 그렇죠? 패망시켰고, 이 메데와 바사가요, 그다음에 바벨론 그렇죠? 패망시켰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안티오쿠스가 일어나서 실제 이런 일, 이 안티오쿠스가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 주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 멸망에 가증한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올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8장 11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여러분 11장 31절을 잠깐 보시면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멸망의 그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을, 우상을 세워버려요. 돼지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더러운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대요. 이런 일이 생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을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이 교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 막 돼지 갖다 놓고 막 했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막 모욕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 치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2300주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00주야 2300일입니다. 이게 바로 3년 4개월입니다. 6년 4개월입니다. 6년 4개월. 6년, 하나님께 이 안티오쿠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돼지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게 될 것인데 6년 4개월 후에 성전이 회복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됐을까요?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6년 4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들, 저는 예배 전쟁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 형제가 애를 먹여요. 문제 생깁니다. 문제를 잘 일으켜요. 예배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매일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예배도 교회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힘 빠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속습니까? 왜 우리가 속아야 돼요? 조용히 우리 가정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되는 것처럼 보이죠?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기쁘고 즐거운 예배 드리세요.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 막 들어옵니다. 이걸 막아야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분 매일 예배 전쟁, 이 예배 전쟁입니다. 이 예배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악자까지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내 몸뚱아리는 교회 와 있지만 내 몸뚱아리는 예배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무너져 있잖아 지금요. 여러분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 전쟁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탄이 좋아하는 이 일, 거기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여러분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풀어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세요.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문 캠프하며 응답 누리 하나님 모든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전쟁입니다. 또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절대 밀리시면 안 됩니다. 찬송가 359장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밀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주간에 진짜 우리가 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현장 속에서 가정과 가정 가문 현장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예배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정말 저 사단에게 우리가 정말 속거나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로 믿음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강한 손으로 정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정말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귀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아버지는 축복성입니다. 주일은 축복성입니다. 이 축복이 쏟아지는 이 날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세 가지 단어 답, 방법, 길 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기도가 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답인 것을 알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답이라는 걸 알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밀리지 않기 원합니다. 지지 않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방법을 찾기 원합니다. 방법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사무엘이 전쟁을 치룰 때에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방법이었습니다. 방법 중에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정말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응답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정말 우리 가족들, 형제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면서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또 8장을 통해서 또 예배 전쟁의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벨사살 왕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짐승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환상이 그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메대와 또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헬라 제국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뿔 중에 또 작은 뿔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신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또 정말 예배를 매일 드렸던 그 예배를 금지했고 정말 아버지는 돼지를 바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했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상을 갖다 놓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쟁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가 전쟁되어지기 원합니다. 매일 예배 속에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강단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속으로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로 정말 승부를 걸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또 기한을 정해주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현장 속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이것이 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